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등장하는데 이 카이로스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이처럼 기회의 신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일단 기회가 지나가면 그것을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지나가면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는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그것은 편도 여행입니다. 다시는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시험이라면 그 시험엔 재수, 삼수, 사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삶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마지막 부분부터 29장까지 읽었는데, 28장은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고 다음 29장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른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 3주 전에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윗이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라도 붙든 사람이라면 사울 왕은 차고 넘치는 기회도 다 발로 내차버리고 늘 불평만 하다가 스스로 파멸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설명했으니까 반복은 생략하고, 28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회를 다 놓친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마지막 증언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려 올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오죽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싶었으면 그래 이지까지 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의 대표가 그냥 무당을 찾아가겠습니다. 악령을 통해서라도 사무엘을 만나려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으면 그래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겠습니까? 물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죠. 근데 문제는 왜 지금에 와서야 일어나요? 사무엘이 죽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포기하기 전에 그를 찾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 더 이상 사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말씀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전사할 것이다. 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사울은 후회했겠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후회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러나 누구건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인생의 시계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되돌리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들의 절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됐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그러했고,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또한 그랬어요. 모두들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직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때 그를 찾아야 하고, 그가 아직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 붙들어야 됩니다. 아직 나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을 때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아직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그 반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들고 인생을 변화시킨,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운명을 바꾼 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10장에 소개된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그 상황을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로 여기고 외쳤습니다.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인데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그래도 뛰었어요. 무조건 뛰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안 보이면 입으로 하면 됩니다. 다리로 하면 됩니다. 입으로 외치면 되고 다리로 뛰면 됩니다. 믿음이란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붙들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뭐 볼래야 볼 수가 없죠.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자신에게도 베푸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기회를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감상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독서하라고 주신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건 나에게도 베푸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나에게도 임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나 역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없이 연약했던 자들이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주의 영광 드러냈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러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 목적으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원리이다,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내 삶을 새롭고 또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9장은 다윗에 관한 증언인데, 다윗은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붙드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하는 1년 4개월 동안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를 괴롭히던 대적들을 부지런히 쳐 부수고 물건들을 다 탈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탈취물의 일부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유다 성읍들에게 계속 보내왔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을 블레셋 왕에게 바칠 때는 곧이곧대로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쳐서 빼앗은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여왔습니다. 자, 아기스 왕은 1년 4개월 동안 감쪽같이 속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기스 왕은 아기스 왕대로 다윗이 계속 귀한 물건들을 자기에게 갖다 바치니까 마음이 흡족했고, 또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대로 다윗이 자신들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뭐 귀한 물건까지 계속 보내주니까 뭐 그 이상 다윗이 고마울 수가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남쪽 유다 사람들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그 어떤 기반도 없었음에도 사울이 죽은 뒤에 남쪽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원망하는 대신 앞으로 왕으로 즉위할 기회를 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29장은 드디어 그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음을 증언합니다. 29장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일이 다윗에게 닥쳤을 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다윗에게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하면서 물건을 노략질해 왔다고 속아왔기 때문에 뭐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명령이지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라, 당연한 명령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을 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지금까지의 거짓이 들통이 나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고, 또 그렇다고 블레셋과 함께 진짜 이스라엘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들 이스라엘을 치고 죽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원수가 되겠죠. 그러니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해결이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전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저 다윗이 전쟁 도중에 이스라엘 쪽에 붙어서 우리를 공격할지 누가 아느냐?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 절대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다윗에게 참여하라고 했던 명령을 취소시켜요. 또 다윗은 다윗대로 속으로는 정말 죽다 살았겠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니 내 충성심을 그렇게 못 믿어주십니까? 막 큰소리 빵빵 치고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핏 보기엔 운 좋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철저히 의심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이 장수들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고 물건을 빼앗아 왔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속였을 때 이들 장수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의심을 품고 정말 그랬을까? 저 다윗이 진짜 그 성읍들을 치고 물건을 빼앗은 것인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한 명이라도 스파이를 보냈다면,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스파이를 보냈다면 당장 다윗의 거짓이 들통나고 살아남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전부 믿었습니다. 다윗을 철석같이.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다윗을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을 품고 절대 같이 함께할 수 없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의심을 품지 않아야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이들이 다윗에게 의심을 품어야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29장에서 다윗이 한 일은 없어요. 다윗이 기회를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을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영적인 기회를 붙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으면 자기가 만들어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시편 57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노래로 부르는 시편이에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함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했습니다.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이 시를 읽는다면 누가 이 시를 억울한 삶 가운데 쓴 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시를 썼는가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느니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항의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그 순간들을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만 있어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 정말 끝없는 고난의 삶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건 그리 쉽지 않아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을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삶이, 그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이 계속 10년 동안 지속됐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을 지닌 사람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감사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자격이 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도피 생활의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더욱이 그는 도피 생활 도중 2번이나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에겐 왕 위에 오르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선택하신 결정이 전적으로 옳은 결정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본문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할 수밖에 없도록 다윗이 만든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진리입니다. 아니, 특히 영적 생활에서 그 말은 진리입니다. 이름 석자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읽은 내용인데요. 이분이 학창시절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오랜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세상 어느 일이건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일인데 그 다음이 특이해요. 이분은 공부가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힘들어하는 대신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하실 텐데 이분의 논리가 이래요.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만 해도 공부 잘하는 게 출세의 보증수표이던 시절인데 여러분 만약 공부가 쉽다면 누구나 다 잘할 것 아닙니까? 쉬운 일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만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도 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힘든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도전해야 되는 일은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때문에 이분은 공부 잘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을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서 포기할 텐데 자기는 끝까지 할 것이니까요. 만약 공부 잘하는 게 쉽다면 누구나 다 잘할 것이고 그러면 잘하는 게 하등 강점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누구나 잘하는 것은 그건 장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뭐 장점입니까? 그리고 당연한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는 일은 그걸 해내는 사람이 빛처럼 빛나게 되고 자기의 강점이 됩니다. 특히 당신은 공부 잘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던 시절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강점이 되고 자신의 필살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분은 공부가 힘들 때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자신이 빛처럼 드러나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이게 쉬웠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죽도 밥도 아닐 뻔했는데 이렇게 힘드니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공부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고 그 뒤 자신의 일을 할 때도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목회가 힘들수록, 설교 잘하는 게 힘들수록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만약 쉽다면 누구나 다 잘할 텐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포기할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걸 끝까지 해내는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이거 쉬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오히려 힘든 사실에 안도하겠죠. 이러한 사람에게 힘든 현실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목회가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 그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힘들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면 그건 기회예요. 내 믿음이 최소한 돈에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믿음이 최소한 물질보다는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을 당했다면 기회예요. 최소한 내 신앙이 자존심을 극복할 수준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소한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 인격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 정도 때문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도장 찍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면 역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기회니까요. 물론 없는 사람도 섬길 수 있어요. 없는 사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못 드려요. 반면 있는 사람은 크게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기회죠. 이렇게 보면
있는 것도 기회고 없는 것도 기회입니다. 강한 것도 기회고 약한 것도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회는 다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과 그냥 무시하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기회를 붙드는 사람. 아니,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서라도 붙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일을 할 때도 그런 자세로 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러한 자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서라도 책임지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해서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